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월 20일, 9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할 때 각 처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일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로 정결하게 마음을 씻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나아가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부분들을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이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리 길이 내릴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네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니 괜히 내리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괜히 내를 베푸시리.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 질병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인류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질병이 우리 가운데에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시원성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지며 영육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박과 같이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책임감 내려놓고 사명감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11장의 총 주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공통점,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전파하신 말씀이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러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성경에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데에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불의와 악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문, 천국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치켜 세우시면서 요한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나 진시 황제나 징기스칸이나 이러한 정복자들보다도 또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러한 사상가들보다도 이전에 태어났던 어떠한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평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한 가치는 발견했지만 천국에 대한 주소를 오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천국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리로 또 죄인으로 평가받으면서 그렇게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권력을 누렸던 대기업 총수로 많은 재산을 가졌던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러한 석학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의 가치 하나를 발견한 것만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대하다, 크다라고 평가하실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의 삶으로 위대한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 아니냐.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짐이나 그런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앞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러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날에 유황불에 멸망한 그러한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왜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됐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 즉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은 표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라신이나 벳세다 주민들은 많은 권능을 보았을 때 병 고치고 이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일에 빠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말씀이 참이구나, 저거 진실된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큰 권능들,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참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회개를 해야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땅에다가 붙이고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육체와 관계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이 이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들이 해야 할 회개는 지금까지 땅에 붙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이들이 했어야만 하는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전히 마음을 땅에다가 붙이고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돔 땅이 그들보다 견디기가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25절에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삶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마음의 증거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오는 천국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로 꼬맹이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순진해요.
그리고 무지하고 또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짓궂은 장난들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원래 우리가 낳은 게 아니라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 너희 엄마 아빠가 따로 있으니까 이제 너 니들 집 좀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존심이 상할 텐데도 결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엄마 아빠에게 붙어 있으려고 떼를 쓰고 또 징징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길러주는 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무지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매우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그러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의존적인 존재였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선악과는 판단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아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이제는 에덴 바깥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에덴 바깥에서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이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없는 나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책임지다가 보면 부모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보다도 아이들이 먼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나약한 몸을 책임지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몸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되고,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몸과 가까워지고 몸의 보호자가 되어져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바로 몸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로부터 책임감이 나오게 됨으로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내가 사장으로서 우리 사원들을 책임져야 하고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아이들은 절대로 책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결코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으니 오직 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의지할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세상의 짐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맴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인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속상하고 죽을 마실 텐데 이제는 그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언제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존재지.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자식 걱정이야. 이렇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망할 것 같아요. 사장이 된 입장에서 애간장이 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로 바꾸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주님,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업도 주님의 사업이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되고 애간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내가 나 스스로가 죽었음을 고백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없어지고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실 이것이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명감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으로 키우기도 하고 부모된 사명감으로 키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거예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책임이 있으니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일꾼인 뿐이고 사명자는 그냥 일꾼인 뿐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책임자가 없어지면 책임져야 할 그것들도 없어져야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지만 내가 죽어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또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책임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집니다. 진정한 책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진정한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깃털 같은 가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어떤 그 지혜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요. 차가 내가 운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나는 뒤에 타고 있어요. 이 차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운전하지도 않은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지도 않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자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책임질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는 내 가정, 내 자녀들, 또 내 교회와 내 사업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책임감을 내려놓고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 무거운 책임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있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죽은 존재들에게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감 없이 우리는 사명감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바치리. 아멘. 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물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것 맡겨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그 귀한 손길들, 가정을 주님 책임지시고 또 자녀들을 주님 책임지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결코 꾸어주고 나눠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꾸임을 받고 부족한 일들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한 영육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부의 방침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50인 이하의 예배를 허용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 이제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300명 이하, 300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일 경우에
50명이고요. 그 이하는 기존과 같이 20명 이하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주중에도 수요와 금요 기도회가 저녁 7시에 진행되어지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유초동부 주일 오전 9시 30분, 그 학생부는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 9월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이제 뭐 다음 주에 가봐야 알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면 또 전도회별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전도회도 있을 텐데 일단 다음 주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찰회 9월 25일 11시 인천 성산교에서 있고요. 장로고시 10월 5일 월요일 10시에 대전 신광교에서 있습니다. 가을로에 10월 12일 월요일 2시에 광주 주원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1년 1도 성경 읽기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중보기도팀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십자가 비니라 왜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빈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길 위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문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의 무거운 짐, 세상의 그 책임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감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